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의인의 순환과 영광을 다룬 다윗의 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예표로서 등장하는 구약의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영적인 경험들 속에서 이 시를 썼겠지만 이 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하나 엮어내듯이 보여주는 성령의 예언적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의인의 깊은 고난을 담은 부르짖음입니다. 이러한 절규가 다윗에게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듯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무수한 생명의 위협과 고난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과거 선조들의 신앙 전통 속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뢰하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2절의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한 이유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최대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에 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서는 버림받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할 바가 인간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 본문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작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당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신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면서 희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것은 본문 8절에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며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와 고통은 인간 다윗이 겪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다윗이 당한 조롱을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다윗 또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한 단절의 고통과 내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의 상태를 14절 이하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처럼 산산조각 났고 내 혀는 바짝 말라 천장에 붙었나이다. 또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사실 이러한 묘사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진 채찍질에 온몸이 찢겨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갈증을 겪으셨던 주님이 결국 사망하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무셨던 일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16절에서 18절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 다윗은 이러한 일을 실제로 겪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는 고통의 수위가 마치 그와 같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다윗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의 수위와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성경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마치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같은 수준으로 여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의 외면과 버리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은 성도의 신음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완성하실
구원의 응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아들의 십자가가 서는 그때에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침묵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은커녕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아무리 매달려 보아도 지금 당장 내가 기대하는 반응으로 다가오시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실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하시는 듯한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섭리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깊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그 시간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구원의 감격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그 고통의 시간들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마음이 상한 우리를 구원과 부활의 감격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이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인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복음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찬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27절 이하에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서 온 열방과 온 세대가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31절에 그들이 와서 그의 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리니 주께서 이를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구약적 배경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망이 아닌 구원의 완성이며 그 구원은 모든 세대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의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그 시간들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성도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